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277쪽 8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아멘.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새벽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 2026년 한 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므낫세처럼 비록 내가 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크게 겸손하게 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3일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달리기로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달릴 때 그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뛰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 즉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시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다음 세대가 염려도 되고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야 되고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이 살았던 광야나 혹은 이집트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이어야 될 텐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분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당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기를 원한다면 2026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그 이유가 13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굉장한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이것을 해야만 뭔가 미션에 성공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 같고 소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살아가야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의 원리와 방법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명령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생각합니까? 늘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복을 꿈꾸기도 하죠. 수많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올해 한 해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6년도 우리가 분명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말하면 하나님과 그 율법을 쫓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쫓아가란 사람 삶이 동일하게 행복을 주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행복을 찾는, 그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요,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넘어서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신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당시의 이방 문화가 다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신이 많다. 그런데 그거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신은 공평하지도 않고 또 온전한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쫓아가면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돈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요, 돈을 쫓아가면 그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돈은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돈을 쉽게 쫓아가요. 내 인생의 방향성에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내 삶이 허덕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돈 때문에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가는 순간 그것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내 자신이란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삶의 뜻, 내 가치, 내가 원하는 방향,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공고한 가치관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쫓아갑니다. 내 뜻을 쫓아가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요. 그게 신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나를 비롯해서 돈이나 명예나 가치관이나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쫓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우리를 쫓아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냐? 17절 후반절에 놓듯이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죠. 그리고는 일하심을 쫓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해서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식인 거죠.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예를 들어 처음에 예를 들었던 돈처럼 보여, 돈도 돈을 쫓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도 가장 앞장서세요. 그러면서 내가 전쟁한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그냥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뒷꽁무니를 보고 쫓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땅과 이 세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동의 현장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아가다가 허덕이고 지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나를 잘 따르기만 하면 나중에 은혜를 주게 그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026년을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참여하면 세상과 다른 원리와 작동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우리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를 이루어가야 되지?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교회가 누려야 될 게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모임으로써 물론 이것저것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3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 예산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이고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남부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행하셨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몇 명?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때 인원수가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남자 성인만 70만 명, 가족들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갔을 때, 야, 우리가 여기서 국가의 형태를 이루자,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2026년도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뜻과 우리 계획으로 안 흘러갈 수도 있겠죠. 내 생각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능력이 2026년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지만 이미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 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2026년 한 해를 그 방향성을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보세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70명의 유목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계획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엄청난 민족의 형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어떻게 지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앞으로 나는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려나? 너무 고민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역사하실 준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아니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방향은 오직 말씀에 둔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우리는 2026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걱정도 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70명의 작은 유목민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국가의 형태를 이룰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갔습니다. 하필 요셉이 이집트 땅에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자 우리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가 세워지고 출애굽하게 되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하는 게 뭐냐? 말씀 따라와라.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경외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굴러가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제 말씀처럼 말씀 앞에 크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기도 3일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종교적 의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2026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능력의 주니.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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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믿은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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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누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적 기도 제목은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10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세우기를 원하는 비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